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시죠? 오전에 뵙고 오후에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권덕인 권사님하고 이옥희 원사님은 딱 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매주 자리를 잘 지키시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또 이어서 이제는 지체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지체들과의 관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여럿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맺어지죠. 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좀 피곤하고 또 괴로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강조 말씀이 바로 이거다, 이런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삶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경건한 성도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경건한 성도, 믿음이 좋은 사람,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또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치고 주변의 성도들과 이렇게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이것을 말하면 믿음이 그 관계가 나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주변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가? 그러면 그의 믿음도 또 그에 비례해서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늘 관계가 불편하고 서로 이렇게 어떤 원만한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것은 뭔가 한 번은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 아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은 이것을 잘하면 좋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그 믿음의 어떤 크기를, 믿음의 어떤 잣대를 이렇게 관계가 정해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관계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자, 여기 보면 1번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중간쯤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인 너희들도 하나가 될 것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 될 것을, 한 마음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면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기도를 주님은 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답만 바라지 말고 왜 주님은 저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또 믿게 하시려고.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이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신 이유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도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의 문이 막혀버리기 때문이죠.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의 문이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힘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힘있게 외칠 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한 어떤 표를 가지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어떤 것을 하자 하면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섬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성장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은 하나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앞에서 외쳐도 서로 그냥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부흥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7절 말씀,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넘겨주세요. 네. 아멘. 좀 길었는데 한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8절에서 각 지체에게 주신 직분이 중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어요. 18절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각 지체에게 주신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왜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죠. 찬양대로 또는 교사로 또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회 안에서 여러 이런 또 봉사의 직분들도 주셨는데 이렇게 직분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직분을 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또 더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가 아주 투철했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도자로 세워주셨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어쩔 수 없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21절로 22절에서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눈이 또는 머리가 이 손, 발 쓸데없어. 나만 필요하고 너희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어떤 직분만 소중하고 자신의 사형만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팀워크를 만들고 또 좋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자기 어떤 제일주의, 자기 부서만 최고다, 다른 부서는 필요 없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역만 최고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별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자기가 맡은 부서만 최고고 다른 부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긴 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생각이 결국은 어떨까요? 공동체를 파괴해 버립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수만 가지죠. 수만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 가운데 의사만 최고다. 또는 검사만 최고다. 그거 외에는 다 필요 없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많은 정말 그 직업들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다 손 놓고 있으면 이 사회가 돌아갈까요?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최고라고 우기는 그런 생각, 그런 자세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결국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여기서 25절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자세는 무엇인가 했는데 25절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서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를 돌보라는 거죠. 이게 지체된 자들의 그 자세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의 자세인 거죠. 서로 분쟁하지 말고
협력해서 서로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생각도 다르고 어떤 성격도 다르고 또 어떤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여러 면에서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틀리다,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배려해주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 많은 어떤 그 차이가 있지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미움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미움,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미움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그러기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서로 뜨겁게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함께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석탄, 모닥불, 장작불을 생각해봐도 쉬울 것 같아요. 이 장작불 이렇게 피울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아놔야 훨훨 막 불이 잘 타죠. 그런데 이 장작더미를 하나 떼서 한쪽에다가 하나 빼서 놔두면 어떨까요? 그냥 조금 타다가 꺼져버리죠. 이것은 같이 연합해서 활동해야 될 중요성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성도들은 그래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같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잘났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결국 그 신앙이 점점 사그라져서 다 꺼져버리고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니까 그냥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이 좁은 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한 분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그러다가 그냥 신앙이 쪼그라들고 다 이제 불꽃이 사그라져서 다 꺼져 버리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 같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믿음의 불꽃이 훨훨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이런 말이죠. 각각 많은 은사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드는 은사, 또 청소를 잘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이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죠.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걸로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은 이것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이렇게 귀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운주교회 공동체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또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이 막힌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하나 되지 않고서 결코 부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분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분쟁해서는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에 하나 되어야 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